이제 오늘 우리 로마서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한번 외워 볼까요? 우리 10장 보게 되면 10절 말씀이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한 번 더 하죠.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두 가지네요, 그죠? 사람이 뭐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다고 얘기할 때 내가 믿는다 이게 아니고, 그죠?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도 중요하고 입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입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은 잘해요. 근데 이제 삶이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은 이게 입을 결정해요. 입은 뭘 결정할까요? 행동을 결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꼭 그렇게 살아갑니다. 맨날 안 된다고 힘들다고 죽겠다는 사람은 이게 안 될 일이 그냥 쌓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선포할 때 그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은요, 그 말한 것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예수 이름을 통해 우리 주신 말의 권세예요. 말의 권세. 제가 이제 일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그죠? 사단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특히 이제 현대전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북한과 미국이 싸운다, 한국과 또 이렇게 북한이 뭘 한다 그러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뭘 지금 하고 이제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정보를 수집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요, 우리 속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그것을 알면 참 좋겠는데 우리 보통 그런 얘기하죠. 귀신같이 안다. 귀신은요, 멍청합니다. 아는 것만 알지 모르는 건 몰라요. 특히 모르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알 수 있는 채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반드시 마음에 있는 것이 뭐로 흘러나와요?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입을 항상 주목하고 있어요. 딱 주목하고 있다가 얘가 힘들구나. 딱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조금만 더 힘들게 하면 얘는요, 이 사람은 확 주저앉아 버려요. 모든 걸 포기해 버려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뭐냐 하면 마음과 입이고 그게 결국은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그것은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제일 첫 번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되면, 그래서 예수 믿는 첫 단계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그러면 그분이 어디에 들어오냐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분이 좌정하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우리가 10절을 읽었지만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게요 해서 주님이 들어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손님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 걱정하고 염려하고 말씀과 완전히 동떨어졌어요. 이 사람을 아까 얘기했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이에요. 그런데 걱정은 자기가 다 싸매고 있어요. 문제만 보면 걱정해, 문제만 보면 문제로 반응해.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온 천하 만물을 만드셨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일찍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 가지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툭툭 지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았거든요. 근데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그 역대상 29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 말씀이에요. 잘하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역대상 29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세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속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속하였냐면 주께 속하였고요. 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라. 부와 기가 누구로 말미암아요? 우리는 어디 가서 구해요? 주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완전히 잊어먹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환경을 마귀가 살짝 뒷과놔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께로 말미암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디 가냐면 주님께 나오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그 문제를 향해서 나가요. 그래서 맨날 안 된대, 맨날 못 한대. 주님은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열어두셨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마귀를 때리잡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속하였다. 내가 이것은 너희의 것이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가 있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고 하는데 그런 영적 권세를 가지고 주도권을 완전히 마귀에게 넘겨버렸어요. 요 사실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강하게 마음에 부담으로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12절 말씀 다시 보세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게 흘러가지만 주님이 뭐 한 거예요? 허용한 거예요. 주님께로 온다면서요. 주님이 허용한 거예요. 여러분 왜 허용했을까요? 그것을 왜 허용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이런 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다 찾았습니까? 야고보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다시 한번 자, 시작. 여러분 우리에게 뭐로 나타났어요? 부족함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든 게 뭡니까? 부족함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후히 주시는 분이세요. 후히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달리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항상 부족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게 태어났어요.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아예 만들 때부터 흙으로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부족함을 누가 채우냐면 내가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채우세요. 근데 채우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죠? 하나님은 후히 주시길 원하세요. 꾸짖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해요. 그래서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님께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주기를 작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항상 부족함이 등장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문제 나가요. 뛰어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얻은 것이 있습니까? 주님 말고 주님이 주시는 것 말고 여러분 그리로 나가서 뭔가 얻은 것이 있으세요? 결국은 더 부족함, 더 갈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목마르라고 바다에 빠져서 여러분 너무 많은 물 위에
지금 이 사람이 먹을 물이 없어서 여러분 갈증을 느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있다고 해서 만약에 소금물을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 더 갈증나 죽어버려요. 우리가 소금물에 떠 있지만 우리를 정말 살리는 것은 생수 한 모금이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 그 부족함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하게 만들어 놓고 너 내게 와,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며 그 부족함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냐 하면 마귀 프레임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계속 문제로 반응하게 만들어요. 말로는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의 주님을 구주로 모셨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입술로 주님 주님 할 뿐 우리의 삶은 주님께로 온다는 이 사실을 망각한 채 항상 문제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굉장히 안타깝지 않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뭐가 아니에요? 뭘 상대하는 게 아닙니까? 혈과 육을 상대. 항상 문제는 혈과 육으로 와요. 항상 문제는 혈과 육으로 와요. 혈과 육은 상대할 대상이 아니에요. 드러난 것은 혈과 육으로 드러났지만 그 속에 누가 있냐면 이게 정사와 근세죠, 그죠? 정사와 근세, 통치자들과. 여러분 이 통치자들은 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게 통치자, 옛날 번역이 참 좋은데 그죠? 정사와 근세인데 통치자들,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이 정치인들 뭐 앞선 사람 이런 걸 새기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악한 영들이 영적인 세력이에요. 영적인 세력들을 이게 딱 질서가 있어요. 질서. 그래서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요, 이게 뭘 통해 드러나냐 하면 직접 그가 마귀가요 그냥 마귀뿔을 가지고 나타났으면 이게 딱 알고 대항하는데, 이게 뒤에 숨어 있는데 드러난 것은 뭐냐 하면 문제로 드러나세요. 혈과 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싸우냐면 혈과 육을 붙들고 싸우는 게, 혈과 육을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건 뿌리가 완전히 딴 데 있는데 그것 붙들고 싸우다가 진액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드러난 것을 상대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말씀의 끝으로 6장 10절이에요.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드러난 것은 혈과 육이지만 이거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여지지 않으면 이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강하여지는 비결이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면서 쭉 얘기해놓고요,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런 것이야, 진리 허리띠 쭉 얘기해놓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것은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기도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결국은 뭐냐면 주님이 다 때리잡았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근데 우리가 드러난 것은 혈과 육이지만 이걸 상대하는 비결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주님을 구하는 것인데,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나가지 않고 어디로 나갔냐 하면 드러난 문제로 나갔기 때문에 이게 지쳐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다가 나가 떨어져요. 기도하다가 결국은 자포자기하고 안 되는갑다 하고 어디로 가냐면 다 문제로 가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한결같은 고백이 뭐냐면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완전히 번아웃 되어져서. 여러분 그런 예수요, 그렇게 어렵게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거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쉽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거 너무 쉽고 너무 즐겁고 너무 좋아야 되는데 이게 오랫동안 믿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부담만 가지고 그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겨우겨우 턱걸이 하는 그런 단계.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사단이 짜놓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고,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인 줄 알고 이제 마음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행동은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젠가부터 내 삶 속에 그분이 개입하기 시작하세요. 내 삶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개입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사탄은요 진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강력한 역사가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4절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뭐라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율법을 파괴했다는 말, 율법은 그대로 있는데 율법을 완전히 마치셨어요. 이 말은 이게 바꾸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게 행위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마치시고 뭐로 바꾸었어요? 믿음으로 바꾸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뭐냐면 이게 행위였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너 율법을 지켜 행위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죠. 5절 말씀 모세가 기록하였으되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율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에서는 의를 행함으로 그렇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였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레위기요 18장 5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가서 보세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했던 말씀인데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이에요.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을 주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율법은 우리를 제 아래 가두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새롭게 여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새롭게 세운 것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마치시는 거예요. 율법을 끝내시고 율법이 파괴된 거 율법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율법을 이게 다 지키심으로 새로운 길을 진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로마서 10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기록하였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로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위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율법의 마침이 되시면서 예수님의 믿음의 길을 여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 함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슨 말이냐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뭐 했다고요? 가까웠다. 참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갈 필요도 없고 땅에 갈 필요도 없고 완전히 예수님께서 율법을 마치시고 그 율법을요 어디에 두셨냐 하면 말씀을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그죠? 안 될 것이 많아요. 완전히 혈과 육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모든 것을 박살내셨기 때문에 따라서 하세요. 중요한 것은 입이다. 그래서 보세요. 그 말씀 그 믿음을 어디에 두셨냐 하면 8절 말씀 그는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어디 있다고요? 우리 입에 있대요. 마음에 있대요. 그래서 곧 우리가 전파하는 무슨 말씀이라고요? 율법의 말씀에서 뭐로 바꿔버렸어요? 믿음의 말씀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육적으로 생각하고 말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육적으로 보고 육적인 말을 해버려요. 다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육적으로 보고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문제를 믿음으로 봐요. 믿음으로 말하는데
육적으로 보고 육적으로 말하니까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서 앞마당이 돼버려서 그를요 그쪽으로 끌어가 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율과 혁으로 상계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박살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싸움은 그게 아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봐라. 믿음으로 말해라. 그러면 여러분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요 행위의 말씀에서 뭐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마치시면서 뭐로 바꿔버렸어요? 믿음의 말씀으로 바꿔버렸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보고. 더 크게. 자 다시요.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보고. 말이 중요하다니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선포하자. 그러면 그대로 된다. 믿습니까?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제가 오늘 몇 시에 나온 줄 아세요? 3시 반에 나왔어요. 기도하면서 딱 깨달은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줬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가 찾았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다시요. 8절 말씀. 그러면 다시 시작.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어디 있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육적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더 힘이 세서 완전히 우리를 끌고 와버려요.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강해도 그 말씀,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게 되면 사탄은요 정말 우리 앞에서 언제 그랬는지 7길로 도망가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9절 말씀 이렇게 하죠.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협한 구원이 아니고 총체적인 구원, 총체적인 하나님의 다스림, 주님의 주되심이 우리 삶을 통해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간증이에요. 망할 것 같았는데 망하지 않고 더 잘 되는 거예요. 시작은 늦었는데 나중은 더 잘 되고 창대해지는 것,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보세요. 아브라함을요 불러내놓고 이 단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25년 동안 태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구할 때 그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이삭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 붙들게 될 때 모든 것이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일생에 자랑하는 예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